우리는 2월 첫째 주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백부장에 관한 말씀이었는데요. 그가 병든 종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이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갔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던 종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둘째 주에는 여리고 성벽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웬만해서는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여리고 성을 단번에 정복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을 돌았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실 때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으로 주와 동행했더니 그런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말씀으로 동행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말씀으로 동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말씀으로 동행하면 되는데 그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인지 분별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예레미야와 하나냐인데요. 둘 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대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두 사람의 말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선지자라면 말이 같아야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쪽은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자, 어떻게 다른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인데요. 그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자,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이 예레미야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항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섬기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목에 멍에를 메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포로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생명도 부지할 수 있고 나라도 보존할 수 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선포했는데,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거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 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냐는 어떨까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대로 선포했을 텐데, 그가 선포한 내용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자, 예레미야 28장 2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자, 하나냐가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나에게 일렀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했고, 하나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예언했고, 하나냐는 바벨론에게 항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이미 이전에 빼앗겼던 성전의 기물들을 2년 안에 다시 되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예레미야와 하나냐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말에 더 마음이 가세요? 바벨론에 항복하자는 예레미야의 말입니까? 아니면 항복하지 말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하나냐의 말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때 왕은 어떠한 결정을 했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냐의 말을 들었을까요? 누구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냐의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하지 나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말씀을 좋아해요? 위로와 축복과 소망과 능력에 관한 말씀은 좋아해요. 반면에 죄와 저주와 징계와 회개에 관한 말씀은 마음을 조금 닫고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과 소망과 능력의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그것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세요. 결과적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지만 지금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예언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냐는 백성들에게 거짓을 선포했는데 안타깝게도 왕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냐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은 바벨론에 끌려가 눈이 뽑힘을 당했고 자기의 두 아들이 자기 앞에서, 자기 눈이 뽑히기 전에 두 아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당하는 것을 보아야 됐어요.
이스라엘은 불에 타서 황폐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냐가 아닌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했던 하나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해 7월에 죽임을 당했어요. 자,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말보다는 나라가 괜찮을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라는 말에 무게를 두고 그 말을 따랐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고 희망적인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말씀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지 아니면 내 내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나에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추악한 일이 있었어요. 밧세바와의 간음과 또한 밧세바의 남편을 사지로 몰아 넣은 일입니다.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다윗은 여러 가지 머리를 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셨고 그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서 다윗이 죄를 지었음을 알게 했습니다. 깨닫게 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밤을 새워 눈물로 침상을 적셨어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시는 동일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시면 핑계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또한 하나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시면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처한 상황과 너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여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모습이 뭐예요?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의 말씀도 좋지만 책망의 말씀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도 좋지만
저주의 말씀도 들으시고 평안의 말씀도 좋지만 수고와 헌신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전혀 나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막무가내구나 라는 심정이,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것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말씀으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제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색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 만났던 것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도요,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특히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왜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보았을 뿐만 아니라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친밀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사귐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밖엔 답이 없어요. 누군가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줄 때 여러분 그것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도 사람이에요. 그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점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와닿을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을 하나님을 알아왔고 수십 년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나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는 어느 정도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여전히 내가 어색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든다면 아직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리 친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항상 선한 것만 주시는 분일까?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친밀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했을 때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수많은 고난과 고생을 했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해가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지만, 하지만 그것의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가 알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를 결코 해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할 때에 때로 내가 처한 상황과 맞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